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주일날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을 예수 열방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심령에 잘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오늘 다 함께 주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베다니 마리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베다니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베다니는 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그 성경에는 예루살렘과 오리가 된 오리 옛날에 오리 심리 막 이렇게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오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아마도 이곳은 베다니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동네이다 보니까 나사로의 마을 이렇게 아마 소문이 나서 사람들한테 나사로의 마을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베다니 근처에서 이렇게 승천하신 그랬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오늘 저 베다니에 누구 집에 예수님이 가셨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러니까 나병 환자이면 원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데 아마도 추측하건대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니까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동네가 나병 환자들도 살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 본문은 세 군데가 나와요. 세 군데. 같은 병행 본문으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 게 누가복음 7장에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거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 사복음서 중에 향유 부은 사건이 두 군데가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한 거고 다른 거는 죄 지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니까 그 누가복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베다니의 한 여자가 이 여자 여기는 지금 여자라고만 돼 있고 누군지 이야기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이렇게 펴놓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도 볼 거고 요한복음도 볼 거고 이렇게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카톡으로도 단톡에도 올려드렸고 하니까 요한복음을 좀 펴놓고 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는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마르다는 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런 달란트가 있어요. 주방 일을 맡는데 언니가 돼가지고 늘 주방을 잘 챙기는 언니 마르다는 뭐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냐 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러니까 이 나드 한 옥합 이게 나드가 인도산이라고 그래요. 인도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비싼 거 굉장히 귀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근데 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다고 그랬고 요한복음은 또 어디에 부었다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왜 마태하고 마가하고는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또 지금 요한복음의 기자는 발에 부었다고 하는가? 그거는 이제 아마도 이거는 여기에 성경 본문으로 봐서는 알 길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아요.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원독자가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그 책이에요. 유태인들. 그리고 유태인들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해서 족보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태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그 유대인의 왕 예수 이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붙는다는 거는 구약에서는 뭐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신약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누구나 이제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이렇게 저기 하지만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오시지만 구약 때는 누구요? 왕이요. 또 그다음에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 그래서 사울왕이나 다윗 같은 경우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붓는다는 건 무슨 뜻?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겁니다 하는 뜻으로 기름 부었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예수님이 왕. 마가복음은 또 이 지금 원독자가 누구예요? 로마에서 지금 이방인들, 로마에서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 황제가 유앙겔리온 왕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지금 마가복음에 이 마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가 유앙겔리온, 예수가 뭐예요? 왕이라는 거를 이게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한 걸로 원독자들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나 요한복음 뭐예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쓴 책이에요. 가장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설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했다는 주장하는 설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쓴 거예요. 나중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그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이거 요한복음은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두루두루 시간이 AD 한 90년 경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걸로 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출교했다라고 회당에서 출교 사건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때 기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붙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야. 왜 마리아는 이렇게 발에 붙고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머리에 붙든 발에 붙든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니까 제자들이 그냥 반응을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태, 마가, 요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한번 그냥 제가 세 개를 다 올려놔 봤는데 공이 마태 기자도 그러고 마가도 그러느냐면 어찌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향유를 붓는 거를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너무 아깝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허비하냐.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마가나 마태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은 누가 그랬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그랬다고 나왔어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계를 맡아서 또 뭐 예수님이 그렇게 저기 하면서 무슨 많은 돈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의 이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도둑이래요. 왜? 예수님 앞에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걸 조금씩 훔쳐가는 도둑이었다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걸 왜 허비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될 텐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마리아를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를 책망했어요. 책망.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망까지 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향유 부르는 사건을 가지고 너무 아깝다. 그 기름을 갖다가 그렇게 쏟아 붓는다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막 뭐라? 이 여자의 행위를 막 몰아 세우는 거예요. 막 몰아 세워. 그러면 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 왜 마리아는 이렇게 향유를 부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평상시에 마리아에 대한 생각을 있었겠지만 저도 이번에 제가 그 향유 값깬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조금 몇 번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제가 너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이 있어요. 마리아를 묵상하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과 같은 향유를 드릴 수 있는 여인이 됐는가? 그거를 묵상하다가 제가 발견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기록이 짧게 되어 있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베다니 마을이겠죠. 그랬더니 말을 따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막 초청해서 오시라,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들어오면서 초대를 한 거예요. 말에다가. 그래갖고 예수님을 모시고는 이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혼자서 막 준비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마리아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언니는 주방에서 일을 해서 예수님 앞에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마리아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이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에다가 막 준비하는 일이 바쁘니까 예수님 내 동생 좀 마리아 좀 내보내서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분주하게 음식한다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해. 그리고 이 지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좋은 편이 지금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아가도스. 여러분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이따금씩 이렇게 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중요하니까 아가도스 기억해 놓으세요. 아가도스가 무슨 뜻인지. 이 아가도스 좋은 편을 택했다. 우선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출애굽기 때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한 거에 이렇게 올렸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일반인들은 다 올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하고 70장로들 이 사람들 막 올라오는데 70장로도 산 중턱에서만 있어. 더 올라오지 못해. 그리고 모세만 구름 가운데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임재, 발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무나 들어가지고 못해요. 주가 있어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냥 죄 있는 사람 들어가면 그들이 죽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주의 발 아래, 주의 발치에 뭐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면 임재를 상징하는 거야. 임재 발 아래. 그러니까 이 지금 뭐냐? 이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주님 예수님의 그 발밑에서 겸손하게 임재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듣는 여자였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여자였어. 두 번째는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자들이 지금 옛날에도 그렇게 했을 거고 지금도 그렇고 여자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 머리. 남자분들도 요즘에는 젊음의 상징이 머리가 얼마나 그거 하냐에 따라서 피부하고 머리에 따라서 젊음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벌써 나이 든 사람 보시면 흰머리가 희끗희끗 이렇게 하고 젊은 사람 머리가 윤기가 나고 머리가 까맣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들한테 이 머리가 얼마나 소중해. 긴 머리 이렇게 해갖고 이 마리아도 그 긴 머리를 잘 하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니까 머리가 얼마나 소중해. 옛날에는 머리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머리를 가지고 이 향유를 부은 발을 닦아주는 거. 유태의 저기는 유태 사회에서는 저기가 뭐냐면 신발이 뭐죠? 게다 같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린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닌다면 우리 같이 맡긴 신발이 아니고 굉장히 덥고 건조하고 그러니까 여름에 신는 신발 같이 그런 걸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방문을 하면 발이 굉장히 더러우니까 물동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하도록 입구에 그 발 씻을 물과 손 씻을 물 주는 것이 예의예요. 예의. 중동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향유로 물로 씻혀 사는 정도가 아니라 향유로 발을 붓고 머리털로 그거를 닦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아주 이게 지금 지극한 아주 존경의 극치예요.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그 정도로 존경한다는 극치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적이니까. 근데 어떻게 냐 요한복음 12장 2절에 46절에 쭉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20절에 가니까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어요. 11장.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이게 지금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오셔서 아픈데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거라고 죽기 전에 기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예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사로가 죽었어. 죽고 나서 장례까지 치렀어. 죽은 지 며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어. 사흘. 이미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됐으니까 이제 끝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다 포기가 된 상태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니까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마리아를 가만히 마음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 말하자면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주의 발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내가 기별을 보내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줄 것이고 그런 믿음과 확신과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삐진 거, 시험 들은 거, 시험 들은 거.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이제 안 봅니다. 안 봐요.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요. 안 나가고 있는데 마르다가 오는 거야. 언니가 와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안 나갔는데 마리아가 지금 마르다가 막 오면서 뭐라니 28절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마르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불러보니까 마리아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마리아는 어디 갔나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쪼르르 와가지고 야 선생님이 너 불러 빨리 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네. 또 제가 있잖아요. 한 가지 이게 발견한 게 32절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이 없는데 마리아는 32절에 예수님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는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의를 갖추고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마르다도 이 말을 똑같이 했고 마리아도 똑같이 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 제가 발견한 건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가 지금 마음으로는 예수님한테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게 있지만 이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 앞에 발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한 거 올려놨는데 신명기 33장 3절에는 뭐라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음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받는다 할 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5절에 가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게 저는 성경 요한복음 참 많이 읽고 저기 하고 사복음서 참 많이 읽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다시 그제 이렇게 보면서 이 구절이 저한테 왔어요. 요한복음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행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사인을 표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그런데 이거를 지금 45절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일 이건 표적이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지금 죽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야. 이거를 누구한테 보였다 하냐면 마리아에게 왔어. 원래 지금 누구한테 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누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성경에 지금 기자는 뭐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으냐면 나사로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맞는데 지금 요한복음의 기자는 마리아에게 와서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누구한테 보여줬다고? 표적을? 마리아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르다도 있었고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 무덤에 지금 들어가 있어. 마리아, 마르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있고 제자들도 다 있는 데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사고를 3번씩이나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전에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된 걸 미리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 기자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 말은 제가 다시 깨닫고 묵상하면서 저기 한 건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많은 제자 12명이 있었고 기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있었고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다 있었지만 정작 죽어서 깨어난 나사로가 아니고 마리아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글 쓴 저자가 얘기한 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야. 그거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정말 곧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대제사장들과 많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알고 향유를 부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마리아만 알았다 이 말이야. 마리아만.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왜 그걸 갖다 그렇게 비싼 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좀 주고 나누어 주지 왜 그거를 허비하느냐. 제자들의 눈에는 그 향유가 너무 아깝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거를 깨달은 사람 그 많은 중에 한 사람 마리아만 이거를 깨달았대. 예수님이 제자 12명이 있지만 1:1 제자 양육해서 제대로 가르친 자기가 딱 한 명이 한 명. 마리아. 제가 볼 때 한 명 마리아만 알았어요. 물론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이렇게 저기 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죽으시기 전에 깨달은 사람 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다니에서 이 부모가 얘기가 없고 오라버니 이름만 나와 오라버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3명이 사는 가난한 동네의 적이에요. 가난한 동네에서 지금 이 유대 마을에서 그 저기는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들은 향유를 갖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결혼할
결혼할 때 신랑한테 처음 이렇게 향유를 열어서 해주고 장례 때 나머지 그 향유를 바르는 신랑,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향유를 그 남편한테 바른다는 거야, 시체에다. 왜 그러냐면 유대 그 장례 문화는 어떤 식이냐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으면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굉장히 나잖아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어서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기 한 다음에 이제 시체가 썩은 다음에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후에 그 뼈를 이제 매장을 하는. 그러니까 장례식을 2번 치르는 거예요. 장례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굴에 집어넣었다 1년 후에 뼈만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향유가 결혼하기 여자들은 그 저기 향유를 이렇게 결혼할 준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이 향유 300데나리오니까 1년 노동자들이 1년치의 1년 동안 모는 정도의, 왜냐면 데나리오는 노동자가 하루 노동 임금 싸게요. 그런데 그거를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니까 1년치 정도의 그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 정도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었다는 거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뭐예요? 허비한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오히려 제자들은 이 여자를 책망했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요. 이제 예수님을 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 여러 가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해야 되는 그거가 구제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구제사역이 중요하지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어요. 마가복음에 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까 아가도스 얘기했죠. 좋은 일. 칼로스. 이 칼로스나 아가도스 이 두 말은 다 선한, 아름다운, 선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헬라어는 어디에서 왔냐? 어디에서 왔느냐? 히브리 말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 사건이 나와요. 그죠? 창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고 천지 창조를 하고 천지 창조를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천지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는 토부.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은 거가 토부의 토부. 이 토부가 이 히브리 말이 히브리어가 헬라 말로 왔을 때 칼로스, 아가도스. 선하다, 굿. 되게 좋아, 굿.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이게 지금 향유를 붓고 하는 거는 너네들이 이해 못하지. 잘했어. 최고야. 너 아주 잘했어. 굿. 그 단어가 여기 칼로스. 마리아가 한 거는 나한테 좋은 일을 한 거야. 이 좋은 일은 뭐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하나님의 뜻. 이게 뭐야?
천지 창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야 좋아, 너무너무 좋아, 아버지 마음에 들었거든요. 마리아가 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딱 맞는 칼로스, 아가도스, 이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은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신명기에 항상 너희 주변에는 너희 주변에 항상 가난한 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 반드시 도와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야? 니네들이 맘만 먹으면 가난한 자는 언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느냐,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아. 그는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장례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미리. 이 여자가 하는 미리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장례.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랑 여인들이 가서 향유를 준비해가,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이 돌무덤에 가서 누가 돌을 옮겨줄까 막 그러면서 향유 불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거를 미리 장례를 알고 미리 한, 이거는 예언적 행위. 제가 책을 보면서 하는데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저한테 와 닿았어요. 예언적 행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어떻게 남자 지금 12명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요, 나는 우편, 내는 좌편에 앉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구나.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고요,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시러 가는 건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저기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저기냐, 누가 어디에 앉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근데 오로지 마리아만 뭐야?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죽을 걸 알고 미리 장례를 준비해. 할렐루야. 가난한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올해로 이제 창립해놓고 이제 3년 되는데, 창립 처음부터 이 교회 설립 목적이 선교예요. 선교가 설립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의 학생들, 장학생들 모집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후원금 보내달라고 그래서 6명을 돕고 있어요. 장학생 6명. 그리고 우리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 우리나라도 가난한 자들 많고 장학생들 주고 해야 되는데 왜 탄자니아까지 그걸 보내냐고. 그거 낭비 아니냐, 허비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가난한 자를 두고 와야지 무슨 얘기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나라도요, 구한말에 미국 선교사들이 오셔서 이화학당, 배재학당, 연세학당 다 있잖아. 대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세워가지고
여자들이 그때 당시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다 공부하게 하고 유관순여서 나오고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할 때 33인 중에 거기에 많은 분이 기독교 신자였고 목사님이셨고 다 그랬다고요. 불교 스님도 계시지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짓고 공부 가르치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경제 대국이 되고 뭐 기술국가 과학국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7월 2일 날 갔다가 7월 14일 날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거가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6군데를 섬기고 있는데 5군데 6군데 섬기고 있는데 현재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현재 가진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들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우리가 뭐 많이 못해도 뭐 단돈 얼마 근데 진짜 감사한 게요. 그 탄자니아에 우리가 6만 원 보내면 거기 현지 부모가 탄자니아 부모가 6만 원에서 12만 원 가지고 그 학생이 한 달 그 기숙사비와 모든 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탄자니아는 중학교 거기 지금 김영철 성기사님 중학교를 세웠잖아. 중학교 세웠는데 막 고등학교 세워달라고 지금 난리래요. 근데 중학교만 나와도 공무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거기서 성경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그 공무원으로 지도자로 이렇게 배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리더십을 가진 걸 배출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여병교는 이런 일에 지금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서 헌금해주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5군데 6군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한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잘했다. 칼로스, 아가도스, 너가 정말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을 한 4가지로 이렇게 했는데요.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너무 중요하죠. 사람의 눈에 아무리 보기 좋았어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 선한 일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였다는 말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가도스 선한 일이었고 향유 부은 일이 칼로스였다는 것은 히브리어 토브의 영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에 보기에 좋았다고 표현한 이 사용한 언어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예수님이 마리아를 얼마나 마음에 흐뭇했던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아직 보는 관점이 세상과 돈에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에 보는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음으로 행동한 여인이다. 네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베다니 마리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이것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장례를 미리 한 건데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였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똑같아요.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가 어디 있냐고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